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혈과 육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우리의 일생이 주께서 2000년 전에 걸어가신 그 길과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본질을 감추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아버지 나라가 창대케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과입니다. 예, 성경 번역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한테 성경이 번역 성경이 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통상 한 35명에서 40명의 저자가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한 35명, 36명. 나머지 서너 명은 공개되지 않고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성경이 1600여 년 기간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건 여러분들이 다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BC 1500여 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AD 100년 사이 1600여 년 사이에 성경이 수록이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기 전에 불경이라든지 또는 마호메트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든지 유교의 경전들 또 뭐 도교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쓴 사람이 벌써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다른 것을 씁니다. 전부 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66권은 정경이죠. 66권은 정경이고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근데 정경 말고 이제 외경이 있어요. 외경을 보시려고 그러면 천주교 공동 번역을 사보면 거기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근데 이 외경은 66권하고 전혀 맥락이 달라요.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승된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 어떤 그 믿음, 신적인 관계. 성경 66권하고 짝이 전혀 맞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계시록 21장 1절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천지가 또 등장해서 짝이 맞죠. 그런데 외경은 짝이고 뭐고 전혀 구성 요건이 맞지를 않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꼭 호랑이 그 담배 피던 시절이다 하는 식으로 써놨어요. 66권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섭리로 보는데 66권의 흐름은 전부가 서로가 같이 이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듯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어떤 역사, 시간을 초월해서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이 정경 66권의 저자는 뭐 35명이다 또는 뭐 40여 명이다 얘기를 할지라도 진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의 저자를 놓고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저자가 나오는데, 구약의 흐름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까지 봐요. 구약의 흐름을. 그래서 구약의 흐름은 사도행전까지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 11절까지를 봅니다. 예, 다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구원에 관한, 목숨의 영혼의 구원이 뭐냐, 어느 때까지냐, 누구에게냐 하는 거를 다 살폈더니 살핀 근거가 11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저자들이 베드로까지, 즉 새 언약이 완성되는 신약의 어느 부분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적인 예수의 오신다고 하는 구약의 흐름을 사도행전이 정리해버렸어요. 오신다가 말라기까지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사도행전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또 온다, 이거를 최종 정리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이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무슨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세운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그냥 성경 말씀과 역사를 그냥 쫙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이제 곤장만 때려서 내보낼 때, 저 학문 없는 범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주일학교에서부터 부르는 대로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세상의 혈과육에 속한 어느 것 가지고도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깨달은 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디까지 성경을 깨달았느냐, 이 보면은 하는 말과 가르침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허구 나와요. 그래서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알았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역사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영이 하나 더 붙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어차피 혈과 육의 몸으로 죽어야 될 몸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죽어야 될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 혈과 육이 소멸되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뭐냐 하면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의 몸 가운데, 혈과 육의 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고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 말라기까지 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로 연결한 사람들의 그 삶,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뭐냐?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부활체까지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혈과 육의 몸으로 속에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호세아서 12장 10절. 나 여호와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어떻게 말했어요?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말을 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다니엘 선지자도 이상을 많이 보죠.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도 이상 중에 나오죠. 하늘의 별 같은 내 후손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 여호와가 누구를 빙자하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예. 호세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읽어보지만 이 10절은요 난데없는 구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아주 특수한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은 구절도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데 하나 톡 튀어나왔어요. 이 구절이. 그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하였노라. 그래서 모세의 입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하고 싸울 때에도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신명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간판을 붙였으면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처를 정하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 성경에 저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즉 사람의 손으로 목사 안수를 줄 때 안수를 주는 건 공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안수는 외적인 공개적인 걸 해주는 거고, 실질적인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직분이 몇 가지로 나옵니까?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가지를 통합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누구도 노아도 그러하였고,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 야곱 쭉 내려가서 누구까지? 사무엘 선지자까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까지 가기 전에 기름 부음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뭐가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지만,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모세가 누구에게 넘깁니까? 아론에게 넘기죠.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선지자 모세가 나오고 제사장 아론이 나왔어요. 그 남은 건 뭐냐?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모세가 겸해서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 때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하고 싸우면 우리가 늘 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했지만 먼저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키가 얼마고? 키가 얼마예요? 사울의 키가? 그래서 사울은 장대한 자예요. 골리앗하고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래서 감추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 왕을 세워서 사무엘 때 다윗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 다윗,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다음에 선지자 모세. 그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분류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어요? 사람이 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었으니, 이 직책을 주었다가 벌써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과 육의 예전의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 더하기 우리는 뭐가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그리스도의 영 더하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건 구약적인 믿음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혈과 육의 상태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신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가 나와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미달이야, 미달. 그런데 24절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은혜로 의롭다,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때는 무슨 영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영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완벽하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입력이 끝나버려야 돼요. 무조건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어느 영이냐? 그래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어느 영과 어느 영에 의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떻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전해야 될 복음의 한계가 성경 안에다가 딱 틀을 짜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형태의 사람이 나온다. 어떤 형태의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요새 사람을 보면은 이번에 뭐 재벌과 내연의 관계를 가졌던 어느 탤런트가 딸 둘인가를 낳았는데, 그 재벌 생전에도 왔다 갔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안이 몰라라 해서 재판을 했더니 그 친자인 걸 입증이 됐어요. 뭘 보고? 유전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된 틀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이 크리스토스. 이건 바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영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더하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영어의 스피릿, 헬라어의 푸뉴마, 거기에 하나님에 속한 것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영을 분류해놓고 보면 그 형태가 나와요.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온다고. 아무리 건강해도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뼈 모습이 나오죠. 영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상태가.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들이 전하는 소리가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만나 틀리나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더하기 메시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누가 했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 있죠. 누굽니까? 그건 죄를 사했다는 얘기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죽었는데 그 아이 위에 엎어져 가지고 아이를 살리죠. 누가 살렸어요? 선지자 중에. 대답도 안 할 겁니까?
어느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사, 사자가 죽을 사자인가 봐. 근데 엘리 하나님이 살렸어. 엘리사가 늘 오고 가는 중에 엘리사만 오면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한 집이 있었죠.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늘 신세를 지게 되니까 너희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건을 어찌하여 내 아이를 죽였느냐,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살리죠. 이제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영이 떠났다가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가 살려주는 역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메시아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구 영이 있은즉? 하나님의 영이 있은즉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으면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모르면은 깡통 메시아야, 그게. 깡통 메시아가 뭐냐? 두드리는 대로 재료에 의해서 소리가 나와. 나무로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 쇠로 두드리면 쇠와 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잡소리가 나온다고. 깡통 메시아는. 왜? 속에 들은 게 있어야지. 성경 저자가 왜 다른 성경을 쓰면 안 되느냐?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전부 다 저희 책을 하나씩 만들어서 몰몬교,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보게 만들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호세아서 12장 10절대로 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선지자마다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까지 새벽별, 계시록 12장 16절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마지막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새벽별 속에서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예수와 영합하는 자는 전부 다 하늘의 별들이 될 것, 마지막 날까지를 다 본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 다 봤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은 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유다 지파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올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도 다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왕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1절부터 2절까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예언이에요. 예언. 임종할 때 만나. 임종할 때 한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1절만 보면 다 같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1절만 가지고 다윗을 평가했다고요. 다 가지고. 시편도 전부 다 노래죠. 우리나라 말로면 시조예요. 시조. 운율이 있어. 전부 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번역한 거하고 달라요. 그걸 전부 다 높낮이를 정해가지고 시조하는 식으로 찬양하면서 호소하는 노래도 있고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다윗이 말하도다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어디 있었어요?
그게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말라기까지, 모세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같이 모세의 입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기름 부음이 모세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았을 때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어디를 썼어요? 신명기까지 썼다고. 물론 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가 신명기에 있으니까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충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썼다고 그래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한 즉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그 말씀이 다윗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 말라기까지 전부 다 뭐냐? 한 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쓴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안 맞아. 사람도 안 맞아. 하지만 주장하시는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빙자해서 있을 뿐이지 다윗이 썼던, 말라기가 썼던, 엘리야가 썼던, 엘리사가 썼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과거에서부터 미래 되어질 일까지 그 과정을 전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일 불쌍한 선지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다 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공포만 느끼고 그 안타까운 마음과 공포를 느꼈지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 다니엘서는 12장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3절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다니엘은 다 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장 1절 3절까지 다 해놓고 다니엘이 몰라요. 너는 이 말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록에다가 더하기 위해서 푸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구나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계시록과 다니엘을 소선지 대선지서를 풀었느냐, 창세기를 풀었느냐, 어느 영의 역사에서 어떻게 풀었느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신학교도 나오고 지금은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하도 똘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제도를 만들어서 하지만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깡통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누구 영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같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까지 쓸 수 있었다. 마지막 때의 상황까지 본 거예요. 구원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버리고 그 목숨이라고 하는 네페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보았다고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서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사건을 바울과 똑같이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나 자기 삶으로 연결을 못했어요. 어떤 사건을? 사도행전적인 요한으로 끝나버리고 기록은 했는데 사도 요한은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은 보았지만 자기의 당대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예언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2000여 년 전에 본을 보이시고 로마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다 되어질 걸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는 건 로마서부터 연합사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제하여 버리고 어느 상태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은 무심히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느 지파 제사장이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도 봤느냐 못 봤느냐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지파 제사장이야. 부활한 예수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까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연합된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 앞뒤를 다 주름 잡고 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 사건을.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둘로 나눠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사도행전적인 오시는 예수를 증거한 사도행전의 바울 사역이 있고, 12사도로 더불어 사도행전에 오시는 예수를 자기가 보았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그리고 본 예수가 자기와 연합되는 사건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 제사장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기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주 막 찌르르 오는 식으로 무슨 뭐 그런 감동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까지 받은 사람의 감동이 상태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장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대로. 존재의 변화까지 나오는 게 감동인데, 어떤 그냥 막 흔들고 그냥 방언하고 하느냐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입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것은 감동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감동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의 존재를 바꿔버린 것이 감동인데, 전율을 느끼고 뜨겁고 차고 시원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자인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대언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언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그라페라고 할 땐 기록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종이에 기록하고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오늘날 인쇄해가지고 컴퓨터에까지 하드웨어까지 기록을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육신으로 수록된 사람들이에요. 말은 짤막하지만 내용은 장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 쓴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써야 돼.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대로 45절, 46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이미 기본이 수록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줌으로 짝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짝을. 고린도후서 3장에 육의 신비의 성령으로 수록된 사람들 올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말씀이 수록될 때 짝이 맞아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존재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 쉬었다가 두째 시간.